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두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첫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여호와 이레라는 이 문장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작했고 마지막을 어떻게 맺어요? 여호와 이레로 맺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다 얻는 것으로 인생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로 인생이 마무리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면서요, 평범했던 삶이 특별한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테니까 내 말을 믿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떠나라고 했던 그 땅은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입니다. 어떤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갔다가 실패하고 되돌아와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이 어려운 땅이죠. 실패하고 빈털터리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안정적이었던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삶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이거예요. 창세기 12장 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는 이 말 안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 문장이지만 이 안에는 너무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거죠. 떠나기가 쉬웠겠어요? 떠나기가 쉽지 않은데 떠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는 길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길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서 뭐예요? 가나안 땅까지 갔다, 이런 이야기. 이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는 안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할 때 바로 이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좀 불편하지만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안전하게 붙들고 있던 걸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서 펼쳐지는 이 상황과 현실에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전장치로 삼아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산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평안한 가운데 말씀을 붙드는 경우는 없어요. 어떻게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편안한 가운데 말씀을 붙들겠어요? 여러분, 도전을 하고 귀찮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붙든다고 할 때는 꼭 이렇게 생각을 해요. 편안한 가운데 더 편안해지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축복을 받은 가운데 더 축복을 받으려고 말씀을 붙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이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붙들고 있는 안전장치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전장치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내가 안전장치로 붙들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수없이 많잖아요. 돈도 있고 직장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가정도 있고 안전장치가 꽉 붙들고 있다가 이걸 놓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 안전장치를 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전장치로 붙들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공유하는 사건이 생겼잖아요. 이 사건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만 공유하는 사건이 생겨요. 그러면서 뭐가 형성이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일어났던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관계예요. 신뢰의 관계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관계예요. 여러분, 신앙을 의무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늘 불안하고 두려워요.
내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탈락시켜 버릴 것 같아. 나를 미워할 것 같고요, 나에게 벌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이게 뭐냐면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정 수준의 신앙생활에 미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탈락될 거라고 생각하는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일주일 살면서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이 기준, 사실은 신앙의 기준도 아니죠. 자기가 세운 기준이에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탈락될 게 불안하고, 하나님이 벌 주실 게 불안하고, 사업을 안 되게 해주실 게 불안하고, 그러니까 늘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의무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앙이 관계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든든해져요. 하나님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과 함께 극복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계라는 건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격려하고 함께 가는 게, 이게 관계예요. 의무는 뭐냐면 일단 기준에 못 미치면 늘 제재가 들어오잖아요. 징계가 들어오잖아요. 또 그리고 주었던 특권을 빼앗아 버리잖아요. 이게 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무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요. 관계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걸 이루어 주셨어요. 관계 속에서, 이 신뢰의 관계 속에서 모든 걸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뭔가 성취하는 거로 생각해요. 의무감을 다해서 어느 일정 수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확 잡는다는 거예요. 이거 잡았으니까 그 다음엔 또 열심히 노력해서 또 축복을 잡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잡으면 내가 막 어느 순간 일정 수준의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축복이 오는 거고, 일정 수준으로 밑에 내려가면 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왔다 갔다 불안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다 거쳐오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그 과정을 다 거쳐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 인생 속에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게 국제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4개 이 국가, 이 연합국이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 패권을. 그 바벨론 지역이죠. 바벨론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거의 패권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거죠. 자,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가나안 지역에 있던 이 사해 남부에 있는 소돔을 중심으로 한 작은 도시 국가입니다. 얘는 좀 더 작은 도시 국가죠. 5개 나라가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나라에 굴복해서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죠. 자,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해 남부에 있던 가나안 지역에 있던 이 5개 나라가 감사하게도 세력을 얻기 시작해요. 힘을 조금씩 기르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세력이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고를 쳐버립니다. 13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12년째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는 우리 이제 안 바치겠다, 거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1년을 전쟁 준비를 합니다. 1년을 전쟁 준비해서 14년째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이 4개 국가가 이 사해를 중심으로 한 소돔왕을 중심으로 한 5개 국가를 징벌하는 거예요. 와서 징벌하고 다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세계사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전쟁 스토리잖아요. 아브라함과는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롯과 그 롯의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롯의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포로로 끌려갔다가 천신만고 끝에 도망쳐 나온 이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죠. 도망쳐 나온 사람이 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아브라함을 찾아갔냐라는 거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도망쳐 나온 사람이 누구와 관계된 사람이겠어요? 롯의 가족과 관계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죠. 자, 두 번째는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4개 연합국을 상대해서 빼앗긴 걸 되찾아줄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찾아온 거잖아요.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누가 찾아오겠어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그 가나안 땅 지역에서 창대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무것도 없이 미지의 땅으로 왔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14절과 16절 한번 볼까요?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318명의 정예 군인을 이끌고 쫓아가서 빼앗겼던 모든 걸 다 되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318명만 간 게 아니에요. 자,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자, 마므레, 에스골, 아넬은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동맹한 부족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4개의 동맹군의 수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맹군의 수장이에요. 정리하면 말하면 아브라함은 4개 부족의 동맹군을 이끌고 그 당시 최강이었던 메소포타미아 4개국의 동맹군을 상대로 빼앗겼던 모든 전리품들을 다 찾아왔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전면전을 했으면 이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기습 공격을 했겠죠. 그런데 그만큼 아브라함의 군대, 그 동맹군이 강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한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저주하고 빼앗아간 걸 다 빼앗아 오잖아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거다. 소돔왕을 포함한 5개 나라가 다 빼앗겼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되찾잖아요. 복을 얻잖아요. 단 하나 이삭만 빼고 하나님이 이삭이 태어날 것 나중에 또 태어나게 하시죠. 자, 요것만 빼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 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전쟁에서 돌아오는, 전리품을 가지고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자, 18절과 1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장을 보내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입니다.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제사장을 보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 아브라함이 한 말과 행동이 나와요. 이걸 보면 감사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럼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은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멜기세덱이 말할 때 아브라함이 그걸 인정을 하잖아요. 자, 작은 네 개 부족의 동맹군이 그 당시 패권을 쥐고 있었던 이 어마어마한 국가들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건 아브라함이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첫 번째, 자기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게 감사예요. 자, 역대상 29장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다윗과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다 드렸습니다. 많은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건 다 주께로 말미암은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받은 걸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단 하나도 없잖아요. 이 생명이 누구로부터 와요?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자녀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지켜지는 거 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받은 게 없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첫 번째는 뭐냐면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요,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떼서 자기를 축복하러 나온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자신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드렸겠어요? 자기에게 승리를 허락해 준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말로만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10분의 1을 떼서 다 하나님이 건데,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인정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사는 두 번째는 뭐냐면 말로만 하지 않고 물질로 표현하는 게 감사입니다. 말로 때우는 게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감사하면 그걸 표현하는 게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멜기세덱 외에 마중 나온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소돔 왕. 이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까지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자기가 다 빼앗긴 자기 백성들, 자기 재물들 다 찾아오는데 이게 마중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그런데 소돔 왕의 말과 태도가 감사와는 전혀 어울리지를 않아요.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 찾아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사람만 나한테 보내고 물건은 네 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막 다 해줬는데 사람은 너고 그건 네 가져.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 이건 감사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세 번째 감사는 뭐냐? 감사는 세 번째, 말과 태도 속에 그 진심이 담겨야 감사라는 거예요. 말과 태도 속에 자신의 마음과 진심을 담는 게 그게 감사입니다. 의무를 이행하듯이 억지로 하는 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해줬으니까 전리품 네가 가져,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이 소돔 왕의 재물을 안 받아요. 감사를 안 받습니다. 저 같아도 안 받겠어요. 안 받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23절을 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가진 걸 주고 의무적으로 주고 재물을 주고 생색 내려고 하는 사람의 것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주고 난 뒤에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 만들어줬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니까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 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당신들이 재물을 줘서 나를 이렇게 이 부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먹이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재물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이 다 공급하실 거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전쟁에 들어간 비용은 받아요.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마음을 담지 않아서 감사는 안 받아요. 재물은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내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들어간 비용은 네가 내라 이런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지혜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수고하고 너 때문에 비용 들어간 건 네가 해 이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자, 여기에 숨겨진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숨겨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롯이에요. 롯.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롯. 롯은 왜 아브라함과 헤어졌죠? 많은 재물 때문에 헤어졌어요. 그러면서 소할 땅을 선택해서 비옥한 땅을 선택해서 가죠. 뭐 때문에요? 재물 때문에. 그 다음 행보가 뭐냐면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소돔 땅으로 갑니다. 이 범죄의 땅인 줄 알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인 줄 알면서도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롯은 소돔으로 가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재밌게 표현하죠.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게 뭐예요? 롯이 가지려고 했던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이 소돔으로 가서 더 많은 재물로 갔던 그 재물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재물을 쫓아가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가져가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가져갈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 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 얻었습니다. 다 되찾았어요. 자, 롯이 진짜 감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는 다른 삶,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그게 맞는 거죠. 정말 감사하다면. 그런데 롯이 어떻게 해요? 전리품 다 찾아주니까 그 전리품 다 챙겨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소돔으로 들어가 버려요. 아유,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다시 소돔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소돔이 유황불에 멸망할 때 같이 그 재물 또 다 잃어버립니다. 아내까지 다 잃어버리죠. 그러면서 홀홀단신으로 두 딸과 함께 도망치듯이 나와요. 이게 롯의 모습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진정한 감사는 뭔가 대단한 것, 많이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물질 안 드려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많이 드리는 것보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 감사는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믿음의 관계를 가지는 게 최고의 감사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내놔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면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아무리 많은 걸 해줘도 그 사람과 관계가 안 되면, 믿음의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그게 무슨 감사겠어요. 그냥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이런 거죠. 이거나 가져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것보다, 재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예요. 그게 감사예요. 아브라함의 감사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의 이레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이 믿음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삭을 바치는 것까지 보니까 네 마음을 알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관계가 돈독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음을 나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받은 걸 받았다고 인정을 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드릴 것을 드린 게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평생 동행해 주시고 믿음의 관계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그 정도 친밀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예물을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관계로 회복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이 고백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응답하신 기도 감사, 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헤쳐나온 풍랑 감사, 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신 아픔과 기쁨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감사, 장미가 지도 감사, 따스한 가정,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기쁨과 슬픔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우리 2절만 다시 고백합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헤쳐나온 풍랑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신 아픔과 기쁨도 감사,